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요셉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 계시록 이 부분을 특별히 설교하지 않는 한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설교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본문이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는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 앞에 서게 된 형들의 모습을 보았죠. 자신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동생 앞에 그 형들이 서게 됐습니다. 자기가 괴롭혔던 그런 큰 죄를 지었던 동생 앞에 섰겠죠. 만약에 그런 날이 올 줄 알았더라면 아마 절대 그렇게 요셉을 괴롭히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팔아버리는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 번도 그들은 요셉 앞에 자신들이 심판받는 자로 요셉이 심판으로 서게 될 것을 상상하지 않았던 것이죠. 최후의 심판은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영화를 찍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던 이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형을 심판하는 자리에 올라갔고 그 형들은 그렇게 잘난 척하던 형들은 결국에는 동생의 심판을 받는 비참한 지위에 오게 됐으니까 그때 요셉이 그냥 사형을 확 시켜버리면 얼마나 통쾌한 복수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통쾌한 복수를 원했던 사람이라면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영화로 만들면 별로 흥행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요셉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은 형들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요셉이 복수를 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심판하는 이가 자기 자신이 요셉이 아니라 그 심판을 받는 형들이라면 같은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근거 없이 나는 요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통쾌한 복수자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요셉이 아닌 형들의 지위로 서게 될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최후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최후 심판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후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정확한 심판이고요. 세 번째는 필연적인 심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잖아요, 여러분. 근데 또 심판한다 그러니까 왠지 기분 나빠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들으시면 안 나빠질 테니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심판이고요. 정확한 심판이고요. 필연적인 심판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야당을 지지하시는지 여당을 지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한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후보로 선출된 사람하고 떨어진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국민들이 심판한 거죠.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진 후보 발표가 있기 전날 밤에 이번에 떨어진 후보가 자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유력한 두 후보가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붙었고 이 야당에서 한 사람은 떨어졌는데 이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떨어진 사람이 그 전날 밤에 발표가 있기 전날 밤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은 26년간 그 당에서 당을 지켰는데 이제 새로 온 후보에게 당심에서 밀린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참 답답하다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는 26년 동안 그 당을 지켰는데 아예 온 지 한 몇 달 안 되는 후보가 이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당심에서 자기가 밀리고 그 사람이 이겼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투표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해요. 자업자득이다 그래요. 저는 제 평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자업자득인가? 다시 말하면 그가 26년 동안 당에 있는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있었길래 당신이 26년 있었던 당신에게 가지 않고 한 몇 개월 안 된 저 사람에 가는 게 그게 저 사람 탓이냐 네 탓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26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듣고 보니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이 말도 맞는 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심판이죠. 26년 동안 그분의 삶에 대한 그 심판이 옳든 그르든 심판인 것이었죠.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듣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국민들에게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야당도 심판해 달라고 그러고 여당도 심판해 달라고 그러고 전부 다 심판을 해 달래요. 이기면은 심판해서 이긴 거고 지면 진 거죠. 투표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투표만 심판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심판이에요. 대학 입시, 뭐 회사에서 시험 보는 시험 다 심판입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수고하며 얼마나 부지런하게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성실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심판이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모든 종류의 결과는 결국엔 심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심판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음의 도전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대학에 한번 떨어졌던 사람은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뭐 도전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마음이지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는 겁니다. 취업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다시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코 돌이킬 수 없고 다시는 한번 해볼 수 없는 심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대한 심판이고 바로 그것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없는 심판이에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고 이거는 어떤 방법을 써도 물을 수 없는 심판이 반드시 다가온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르는 심판이에요. 영혼이 아니라 영원. 그게 최후의 심판. 둘째로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첫 번째는 마지막 심판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확한 심판입니다. 완전한 심판이에요. 저는 앞서서 인생의 수많은 우리가 겪는 것들이 심판의 연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26년 그 후보도 심판을 받았고 대입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심판을 받고 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성공만 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요?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실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한숨과 탄식이 만약에 내가 게을렀거나 내가 좀 딴짓을 했거나
그렇게 했다면 괜찮아요. 그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건 또 정당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부지런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나에게 주어진 이 심판이 혹은 그 26년 동안 있었던 후보가 자신은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안 지지했을 수도 있는 거라는 것이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심판지 있잖아요. 결과물들, 인생의 결과물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틀릴 수도 있고 좀 억울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에 경험하게 될 이 심판은 완전히 정확한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지만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악인도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없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어떤 불의도 없는, 어떤 오류도 없는 그 심판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심판은 필연적인 심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마지막 심판이고, 두 번째는 정확한 심판이고, 세 번째는 필연적인, 이 필연적이란 말이 뭐냐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하는 말, 질문하는 것 중에 우리 아이들도 참 많이 질문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죄 지을 때 능력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좀 죄 좀 못 짓게 좀 막아주시면 되지 왜 그거를 죄를 짓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해답을 못 찾고 계실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 제일 첫머리에 거의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못 찾고 믿고 계신다는 건데 대단한 신앙이죠.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그냥 그렇게 되면은 모든 신앙의 내용이 그냥 묻지마 그냥 신앙이 돼 버리는데 뭐 그것도 좋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거기서 설명 안 하지만 전체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만 않았더라면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없을 텐데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담이 죄만 안 지었으면 내가 이 고통을 안 당하고 참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건요 질문 자체가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철저하게 우주의 중심이 인간인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담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냐고요? 라고 우리가 따지는 것은 이 우주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완전한 착각 속에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행복을 온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우주의 창조자도 아니고요. 우주를 다스리는 자도 아니에요. 그 넓은 우주에 우리는 먼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우주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처음부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왜 우리가 불행하도록 그렇게 하셨냐고 라고 질문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래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죄를 허락하신 것이. 여러분 이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우주를 만드신 이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억울해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돼요? 라고 물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듭니까? 뭐 가스레인지를 위해서 만듭니까? 아니면 뭐 식탁을 위해서 만듭니까? 음식하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만드는 자에게는 그 권세가 있는 겁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고통받도록 그렇게 했냐고 따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 이게 우리 제가 몇 번 반복되지만 우리가 아이들한테 제가 우리 집 아이들한테 이제 오늘도 운전하면서 오다가 공부 잘하는 법, 뭐 저는 공부를 못했지만 제가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잘하겠다 싶어가지고 막 얘기했더니 제 느낌이 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들었대요.
열심히 들었다는데 난 너무 진지하게 안 듣는 것 같아가지고 막 속상했었어요. 가끔 제가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그런 걸 조금 느껴요. 그게 뭐 이런 탓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저도 청중에 앉았을 때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탓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더 이제 뭔가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또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도 합당하고 그럴 자격도 있고 그럴 능력도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허락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에게 무슨 영광이 되냐는 것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는가?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죄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인데 그 허락의 목적은 뭐냐면 더 큰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어난 죄를 처단함을 통해서 일어난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통해서 죄가 없는 것보다도 더 큰 영광을 거두실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속성을 우리에게 더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상 불의가 기승을 부리는 건 못 봐요. 그걸 처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요, 지금 이 세상에 편만한 죄는 반드시 처리가 됩니다. 이 죄가 처리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죄를 행한 자가 그 죄에 해당하는 무게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벌을 받게 된, 그게 죄를 처단하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여러분 어떻게 처단합니까? 그 사람을 형벌에 처하는 것이죠. 방법이 없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처분함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예를 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때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아들을 죽이냐, 아들 아닌 거 아니야, 뭐 양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셨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공의로운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단 한 점의 죄도 허용할 수 없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은 필연적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죄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언젠가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징벌함을 통해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최후 심판은, 지금 불의가 횡행하잖아요. 이건 처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기 때문에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날의 모든 불의와 모든 잘못된 것들이 완전히 바르게 될 거예요. 모든 굽었던 것들이 완전히 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날이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최후의 심판이 뭐냐 알아봤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그러면 최후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누가 대상이냐?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를 지은 자예요. 이 세상에서 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 13절에도 그렇고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12절도 그렇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13절에 보면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줬다 그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들이에요. 심판대 앞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두 종류의 책. 하나는 생명책이고 다른 하나는 무슨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책들이라고 표현돼요. 책들. 책들이 복수가 하나, 책이 여러 권 있나 봐요. 책 뭉탱이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권이겠죠. 어쨌든 생명책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가 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책은 전혀 다른 책이에요.
생명책에는 심판을 면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 책들, 그 옆에 있는 다른 책들에는요, 심판을 받는 자들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죄인이에요. 그 책들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모두 죽은 자들의 책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죄인은 그 책에 다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법률적인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심판하는데 아무런 법률적인 가치를 못 가져요. 하나님이 최고의 심판대에 서셔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을 뒤지거나 뭐 미국 연방법을 뒤지거나 주법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법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 기록된 특별히 도덕법이에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을 읽혀드리겠습니까? 바로 그 법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 법도 아니고 사회에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도덕도 아니고 우리 양심이 느끼는 그런 양심의 죄책감도 아니에요. 우리 양심이 무뎌지면요, 죄를 져도 죄책감을 못 느껴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법을 모르면요, 죄를 져요. 법을 모르면 내 양심이 반응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그래서 배우고 듣고 익히고 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마에도 손목에도 미간에도 써붙여가지고 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라고 안 외우는 거죠. 안 듣는 거죠, 사람들이. 아예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법이 뭐 그냥 헌법 1조만 외우면 되지 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그 하나 외워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아무 상관, 다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은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 그 죽은 사람들이 기록된 그 책들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책들에는 그 죽은 사람, 심판받을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죄를 범했으면 그 죄악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으면 그 어긴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재판장 앞에 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소를 해야 되니까, 참소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위를 하나하나 읽는 거예요. 근데 그 검사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이거 놀라셔야 돼요. 사탄이? 그 녀석이 어떻게 나를 알지? 여러분, 사탄이 자기 졸개들 시켜가지고 존재하면서부터 눈만 뜨면, 사탄은 밥도 안 먹잖아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여러분들을 쫄쫄쫄쫄 쫓아다니면서 무슨 짓 하나 나쁜 짓 하게 만드는 그 일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도 기억 못하는 걸 알아요, 사탄은.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사탄이 참소할 때 사람들이, 저는 깜짝 놀란다고, 벌벌 떨 거라고 해서. 왜?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자기의 모습은 다 아름다워요. 자기가 잘못한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자기 이미지가 너무 괜찮아.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요, 우리가 다 잊어버렸던 우리의 끔찍한 모습, 그것도 내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걸 하나하나 열거할 때 우리는 내가 저런 사람이었는가 하나도 반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죄인이에요. 죄인이 심판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최후 심판, 세 번째로 최후 심판의 내용은 뭐냐? 그 도대체 뭐 심판 받으면 주어지는 형벌이나 뭐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그거 한번 알아보고요. 좀 별거 아닌 거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으면 인생 막 살다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는 거죠. 뭐 그 심판 뭐 별겁니까? 하나님 사랑이신데 뭐 심판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마리 앙투아네트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리 앙투아네트 증후군, 마리 앙투아네트 신드롬.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마리 앙투아네트가 프랑스 그 혁명 때 왕이었던 루이 16세의 부인이에요. 어릴 때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권세를 누렸던 이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혁명군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오스트리아 적국이었거든요. 오스트리아랑 협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혁명군을 막아내려고 하다가 걸렸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난두대에서. 근데 이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머리가 원래 검은색이었어요. 그런데 사형 날짜가 다가오기 직전에 사람들이 사형대에 딱 올라오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보면서 깜짝 놀랐더니, 그때는 사형을 뭐 몇십 년 동안 수감생활 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잡히면 이제 바로 죽이는 거예요. 분명히 까만 머리였는데 단두대에 올라온 마리 앙뚜아네트 머리가 하얗게 새하얗게 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그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그렇게 됐다 그래요. 이것도 뭐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마리 앙투아네트가 머리가 하얗게 샜을까? 하루 만에 죽으려니까. 내일 내가 받게 될 그 형벌, 그 심판, 그걸 생각하니까요. 이 까만 머리가 하루 만에 하얗게,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도 보니까 저도 머리가 좀 많이 하얘졌거든요. 지금 염색을 해서 이런 건데 하얘졌는데, 이게 때가 돼서 허여진 건지 아니면은 고생을 많이 해서 허여진 건지 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뭐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다 제가 목회를 몇 년 했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안 까맸는데 머리가 하얘졌어요.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면 막 그러는데, 또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래봤자 뭐 몇 가닥 해지는 것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온 머리가 새하얘졌다라는 거는 제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머리 하얘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내일 여러분의 사형이 집행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주사 한 대 맞으려고 그래도 막 무서워 죽겠는데, 뭐 하나 하려고 그래도 그냥 벌벌 떨리는데, 우리의 목숨이 사라진다 그러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까요?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최후의 심판은 얼마나 더 무서울까요? 그게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 실체를 알면. 그때는 차라리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나를 존재를 없애주세요. 그게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되겠습니다. 죽는 게 복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란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죠. 육신적인 죽음을 당한 자들. 자, 그럼 음부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수올이라는 말로 많이 써요. 구약에서 말하는 수올을 신약으로 번역했을 때 하데스라고 번역을 하는데, 근데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구약의 음부 혹은 구약의 수올은요 약간 개념이 그냥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지하세계, 무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통이 있고 막 지옥 비슷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조금 별로 안 좋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하세계, 좀 안 좋기는 하지만 고통당하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게 구약의 수월인데, 신약의 하데스는 번역은 그 말을 번역했지만 신약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그 음부는 뭐냐면 영원한 지옥, 최후의 심판 이후에 가는 지옥에 가기 전에 영혼으로 고난을 당하는, 지옥 비슷하지만 지옥은 아닌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사망이란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음부란 지옥 가기 위해서 대기되어져 있는 대기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망과 음부가 불못, 여기서 불못이 지옥을 말하는 것, 게헨나예요. 원문으로 하면. 그래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망과 음부가 지옥의 불못에 던져졌다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을 당한 죄인의 영혼이 이제 육신을 입고 부활하여서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고,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못이 지옥이니까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여러분, 사망이란 두려운 거예요. 첫 번째 사망도 우리는 두려워서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영원한 사망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곳을 불못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닌 게 현대의학에서요 통증을 분석을 했어요. 인간이 당하는 수많은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뭘까? 그건 제가 학문적으로 찾아본 건 아닌데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자결통이래요.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몸이 불에 타는 고통이에요. 두 번째로 고통스러운 게 사지가 절단되는 고통. 그보다 더 큰 게 불에 타는 고통이래요. 여러분 왜 성경 기사가 그걸 따져보고 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틀림없는 말씀인 성경을 썼던 그 성령께서, 그리고 그 기자가 왜 지옥을 불못이라고 고통했을까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불못이기 때문이에요. 불타는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토록. 고통의 극한이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죠. 이 모든 것이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 재판장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재판장이, 죄가 아무리 커도요, 재판장이 사람이라면 기껏 해봤자 사형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형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기껏 해봤자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그 나이 들면 죽어요.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하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죄악을 무한히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그를 벌줄 무한한 능력이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죄악이 무한히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비로우냐, 하나님이 막 인정이 있냐 없냐, 막 무정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안 줬습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자비를 여러분의 인생만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너희의 죄악을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영생케 하고 이 모든 심판을 면하게 해주리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끝까지 믿지 않은 자는 그 기회를 자기가 버린 거지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지옥의 고통이 무한히 고통스럽다라는 정도의 말 말고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18세기, 17세기에 네덜란드 신학자였던 빌헬무스 아브라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고통을 박탈과 감각이라고 표현해요. 감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엄청난 육신 감각적인 고통이고요. 또 하나는 박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지옥에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모든 좋은 것을 그분에게서, 만복의 근원이잖아요, 모든 선한 것이 그분에게 나오는데 그 모든 선한 것을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절망스럽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요, 그때까지 살게 한 선한 것은 있었어요.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공기를 보고 기분이 좋아했던 날도 며칠은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그가 살았던 날만큼 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지옥에서의 영원한 날은 하나님,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모든 선한 것으로부터 박탈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때 모든 좋은 것을 빼앗기고 또 자신 안에서 만족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므로 그들은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상태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룰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새롭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못할 것이므로 그들은 불안에 떨게 될 것이며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채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도 찰 수 없이 영원토록 그 모습으로 거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지옥이 오직 박탈만 존재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에 대해서 지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에 대한 일말의 소망조차 없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말씀. 마지막으로 누가 심판하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최후의 심판의 자리는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불행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불행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보다는 나아요. 창세기 43장에서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총리 앞에 섰거든요, 지금.
근데 총리 앞에 왜 섰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다시 오긴 왔는데 왜 섰냐면 죽느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굶어서 죽느냐 아니면 목숨을 걸고라도 가서 일만의 희망이라도 보느냐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하냐면 첫 번째 왔을 때 양식을 요셉한테 받아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돈을 갖다가 다시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훔친 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안 했다 할지라도 총리는 그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리 앞에 서는 건 지난번에 와가지고 그 애굽의 총리를 속이고 간 놈들이 되는 거예요. 이건 죽어 마땅하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앞에서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건 어차피 요셉이 이렇게 꾸민 일이지만 진짜 벌벌 떨어야 돼요. 왜? 그 요셉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자기가 팔아버렸던 자기 친동생이 서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그 범인들 아닙니까? 떠는 게 맞는 거예요. 그는 애굽의 총리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그 총리 앞에 벌벌 떨고 서 있을 때 그 총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들을 확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피해서 가서 첫 번째도 그의 형들을 보고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고, 두 번째는 자기의 막내 아들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을 보고 또다시 들어가서 펑펑 울었던 사람이 그들을 심판하던 애국의 총리였던 요셉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형이고 그들의 형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하는 자가 그들의 형이고 그들의 형제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저는 이 장면을,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하지 않고 나중에 그 모든 형제들이 굶어 죽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내 보호 아래 있을 수 있는 애굽으로 모든 70명을 나오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도 가장 좋은 고센 땅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요셉의 하는 일 아닙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최후의 심판날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팔아버린 죄인처럼 하나님을 팔아버린 죄인들이었어요.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로만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참소하는 자는 사탄이지만 그 재판을 진행하시는 재판장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요셉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형제예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예요. 그분은 우리의 줄기란 말이에요. 마치 형제인 요셉이 범죄한 형제들을 보고 그 솟아오르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살 것을 마련해 줬던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하여 우리를 보고서 억제하지 못하는 사랑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분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저주와 심판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내 안에 넣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보시되 반드시 나를 통해서 저들을 보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과 언약하시고 믿는 모든 자를 당신 안에 넣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한 몸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재판장이. 근데 그 재판장에 딱 서는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우리의 형제예요. 우리의 큰 형님이에요. 요셉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요, 역전이 많잖아요. 대역전, 반전. 이런 반전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들이 반전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화 보다가 막 기가 막힌 반전이 나오면 재밌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신자의 인생이 반전이에요. 마지막 날 재판대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되는 우리가 그 재판하러 나오신 분이 누군가 봤더니 우리 신랑이에요. 우리 형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다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보다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제가 마지막이라 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번째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심판을 면합니까? 이 최후의 심판의 대상은 죄인들이라고 했죠. 근데 심판대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종류는 모든 죄인들의 행적이 기록된 책들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그 옆에 있는 책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책들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행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죄악된 행실을 한 사람들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말할 수 없이 많은 위반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했지도 못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행실이 완전해서 그 생명책이 있을까요? 행실이 완전해서 그 책들에서 빠졌을까요? 그 이름이 지워져 있어요. 책들에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이름은 그 옆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책에도요, 행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행실은 누구의 행실입니까? 여러분의 행실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믿음 안에서 연합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행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실 밑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행실 밑에 딸려서 우리의 라스트네임이, 우리 성이 다 예수님과 같은 성으로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마치 내가 그 행실을 한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믿을 때 우리는 그 행실을 완벽하게 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행실이 나의 행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은 우리의 행위가 혹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판별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는 있어요. 중요한 증거가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판별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행실을 보고 판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두 가지를 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행실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십니다. 그리고 불의하다고 그 책들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내가 정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붙잡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구세주 주이심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나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어떻게 될 거라고 아니라고 근거 없는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근거가 없어요. 나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율법도 모르고 재판관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피고인입니다. 무지한 피고인일 뿐이에요. 이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않으신 분, 회심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생각하고 구원을 갈망하셔야 돼요. 구원을 원하셔야 돼요. 내가 최후의 심판의 대상일까 봐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구원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 모든 구원의 공로는 내가 아니라,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행실을 감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교회를 오셔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셔야 되고, 그에 합당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 길만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 내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땅 가운데 고통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신자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고통은 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영혼에 비하면 너무나 짧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그 영생의 복락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할 수도 없어서 이 땅의 인생 전체가 고난이라도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최후의 심판을 우리는 피해갔고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생각을, 믿음을 가지시고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고, 지나치게 낙심하지 말고, 너무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신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다른 것 붙잡아봤자 소용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마지막 날, 그 심판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신자로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 완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억울하게 할 일을 하나도 주시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조금이라도 받으셨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공의롭게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죄인들의 모든 행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까 죄인들의 모든 행실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동시에 의인들의 모든 행실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고통, 슬픔, 단식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죄인들의 행실은 사단이 쫓아다니면서 참소하지만 의인들의 행실은 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에게는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을 때, 억울할 때 그리스도께 나가십시오. 그분도 고난이 있었고 그분도 억울하셨고 그분이야말로 여러분의 심령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신자에게 최후의 심판은 최고의 기쁨의 날이에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날이에요. 그러나 불신자에게 최후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신자의 길에 모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